오늘도 올림픽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일본과의 축구 경기는 8.15 광복절을 맞으면서 너무나도 신나고 통쾌한 경기였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고서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대한독립 만세 3창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올림픽 이야기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제일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이 올림픽 빼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날씨 무덥지요. 정치 답답하고 열받지요. 물가 오른다고 하지요. 날씨 때문에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수돗물 냄새 나지요. 해괴망측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지요. 또 일본 X들은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요. 이상하게도 8월 광복절이 가까우면 일본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작년 광복절을 앞둔 8월 1일에 김포공항에 해괴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일본의 보수 강경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가 자기들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가겠다고 우리나라의 발을 디디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공항 안에서 9시간 동안 정치쇼를 벌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일본 국민 내 정서를 최대한 자극하고 독도를 영토 분쟁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국회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또 일본의 경제 원조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9시간 동안 정치쇼를 벌이다가 배가 고프니까 공항 직원들에게 비빔밥이 먹고 싶으니까 비빔밥을 가져달라고 해서 공항 직원들이 비빔밥을 갖다 줬어요. 우동이나 초밥을 먹을 것이지 왜 비빔밥을 먹느냐. 그리고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편에 자기 보좌관들을 시켜서 우리나라 김 한 상자를 싣고 갔다는 거죠. 웃기는 사람들이죠. 일본 국회의원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주한 일본 대사관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서 2012년판 외교 백서에 다케시마, 그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죠.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표현한 것은 일본 견해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일본이 추가 행동을 하겠느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더니 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들을 조용히 시킬 방법이 하나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런 엉터리 주장하는 그들에게 비빔밥을 갖다 주면 조용히 하지 않을까. 안 되면 김 한 상자를 주면 조용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빔밥에 들어가는 콩나물 하나도 김 한 장도 그들에게는 아깝습니다. 광복 67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새로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떤 정신과 태도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연일 올림픽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 세계 나라 중에 5위입니다. 이 굉장한 겁니다. 일본은 저 밑에 11위에 있고 우리 바로 밑에 독일, 세계 강국들이 다 우리 아래죠.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땀을 흘려 연습했는지 영국 언론은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연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어리고 젊은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 정신을 배우게 되죠. 어린 선수들은 저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누가 소리치는 것 같아 자극을 받습니다. 또한 각국의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숨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나 운동 경기가 아니라 희망 이야기고 희망 만들기이고 희망 올림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희망을 배웁니다.
저 선수들은 스포츠로 사람들에게,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는데 나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몸이 부셔져라 하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를 드높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67년 전 광복절을 맞도록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우리 기독교 신앙 선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신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소위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일컫는 비유죠. 비유 속에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앗은 각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다양한 방식을 뜻하죠. 네 가지 마음의 상태, 네 가지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자세와 열매를 맺는 마음의 자세,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이 네 종류의 땅을 세 가지의 마음의 상태, 세 가지의 마음의 자세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 둘째는 현재만을 살고 있는 사람, 셋째는 미래를 향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5절을 제가 봉독하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딱딱해진 마음이지요. 강팍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말하기를 저 사람 참 삐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누구도 쉽게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건 과거에 묶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두운 경험,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 때문이죠. 여러분, 실미도 사건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관병 출신의 장로님이 CTS에 출연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하게 된대요. 그만큼 그 기억과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거죠. 한 번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정신적 외상이라는 상처로 남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자신이 상처받거나 경험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기억의 창고 속에 저장해뒀다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이라크 전에 참여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살면서 후유증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중국의 스촨성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조금만 몸이 흔들리면 그 지진을 기억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후유증으로 정신적 외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괴로운 삶을 살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그 기억과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렇게 과거의 사건과 경험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억울함, 열등의식, 피해의식,
수치심, 그리고 분노, 증오심, 이런 것들로 생겨난 고정관념과 편견과 쓴뿌리들이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메마른 영혼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두운 경험과 부정적인 기억들, 상처들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 남아있는 혹은 쌓여있는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도 끼고 바퀴벌레도 끼고 생쥐들도 들락거리고 온갖 병원충과 병균들이 득실거리죠. 우리 마음과 영혼에서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는 한 악취가 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성도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간 뒤에 사람이 떠나간 그 길은 휑하니 남아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모아두는 바보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 것처럼 쓰레기를 우리 안에 모아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발판과 같습니다. 치우지 않고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쓰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부정적이 되고 쉽게 굳어집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죠.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걸 잘 아시죠?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 과거에 그것만 건드리면 사탄 마음대로 만질 수 있으니까. 사탄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니까. 자신도 파괴되고 남들에게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묶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십자가의 공로로 정결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과거로 묶어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문제에만 얽매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와 자세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주저앉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 상태를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말합니다. 천박함이라고도 하고 얕은 사람이라고도 하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귀가 너무 얇아서 중심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 다른 것은 생각도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것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며 삽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쉬지 않고 염려합니다.
잘못될까봐 염려하고 잘 돼도 잘된 것이 어떻게 될까봐 또 염려하고 이래서 염려하고 저래서 염려하고 그게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돈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돈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돈하고 다 연결시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다고, 돈이 많을 때는 돈이 없어질까 봐,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비교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자꾸 그 마음속에 생겨나서 그 마음이 오직 땅에 속한 삶을 살게 해요. 물질에 속한 삶,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는 생각하지만 둘을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은 생각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순간은 생각하지만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요. 오직 돈 때문에 사람다움을 일으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돈 때문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쉽게 깨집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에 욕심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경건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경건훈련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땅처럼 미래를 향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잘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게 되는 토양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곡식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과일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곡식과 과일나무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꿈과 희망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곡식과 나무는 오늘의 비바람을 참고 견뎌내는 거죠. 미래를 향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미래를 향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선배들이 독립운동과 해방을 위해서 삶을 바쳤던 것, 바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희망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입니다. 현실만을 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살았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희망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듣는 우리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이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무엇을 배울까 이거 생각해요. 어린아이에게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웁니다. 작은 풀립을 통해서도 작은 일상생활에서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요. 깨달을 것이 있으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조각이라도 한 점이라도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 배우려고 해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겐 발전이 있죠. 미래가 있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늘 현실의 모든 모습만, 그것만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은 바울처럼 늘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형들에게 당한 일들,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당한 억울한 누명, 그것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또한 그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날마다 나갔습니다. 그의 몸은 이방 나라의 종이었지만, 그의 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삶은 마치 종살이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감옥살이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믿고 바라면서 희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자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약속을 이루어주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도 그 특별하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에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 삶입니다. 현재의 문제와 염려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혹과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이번 올림픽에 승부와 메달을 떠나서 참가한 선수들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인간 승리가 따로 없습니다. 여자 복싱 라이트급 60kg 경기에 출전한 미국 대표 퀸 언더우드 29살란 선수 이야기입니다. 본명은 콰니타 언더우드인데 그는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아픈 과거를 딛고 복싱으로 꿈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수치감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속은 썩어졌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끊임없이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들었고, 어디 마약을 구할 수 있다면 마약을 구하러 찾으러 다니고, 술 마시는 파티가 있다면 그 파티를 참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복싱장에 한번 가봐라. 복싱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었어요. 그 콰니타는 복싱장에 가서 복싱에 빠져버렸어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복싱장에 학원비를, 훈련비를 대느라 매달렸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내게도 미래가 있다는 게 보였다. 복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결과 그 콰니타 언더우드는 미국에서는 그를 콰니타 언더우드라고 부르지 않고 여왕이라고, 퀸 언더우드라고 부릅니다. 이 콰니타 언더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픈 과거 때문이 아니라 아픈 과거에도 불구하고다. 남들은 내 아픈 과거를 듣고는 그래서 링 위에서 저런 괴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구나 말한다. 하지만 나는 링에 있을 때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내가 과거 때문에 화가 치밀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면 내가 어떻게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또한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성적 학대 피해자이지만 나 스스로를 극복자라 부르고 싶다. 그는 장차 자신처럼 어릴 적에 학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자신을 탓하며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 자, 파이팅 하는 거야.
퀸언더우드의 희망 찾기 이야기입니다. 희망 만들기 이야기, 희망을 주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을 희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희망을 빼앗으려고 하는 곳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도 다시 희망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아픔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절규가 그것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런 고통을 다 끝내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칭찬과 상급 받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같은 왕노릇하며 살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의 삶은 100년, 200년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소망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란 희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희망을 품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반드시 희망을 만들고 살아가는 민족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희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만을 보고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묶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얽어매는 현재의 삶의 염려와 욕심과 돈의 유혹이 어떤 것입니까? 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낙심하기 쉽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두운 경험들을 치유하고 청소하며 현재의 유혹과 염려와 욕심들을 제거하고 오직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